주님의 형제들과 믿음에 성숙하고 연약한 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의지하고 또 밀어주며 함께 사랑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 공동체의 소중함과 가치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2024년 2학기 마지막 주일 소그룹 모임으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의 소그룹 모임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고 따뜻하고 또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고백이 있고 우리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서로가 허물을 덮어주는 복된 귀한 모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번 한 학기도 수고한 모든 구역장님들 하나님 은혜 주시고 저들이 그 사명의 길에서 후회 없는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비상시국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할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우리는 기도하는 거 빼고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나라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나라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정치 제도와 시스템과 상황들 하나님 이끌어 주셔서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있는 나라로 하나님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이 우리의 온전한 방법이 되십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해달라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로 참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들로 인하여서 온 국민이 깜짝 놀라고 하나님 당황하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온 국민이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구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로 자유와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아름답게 지켜내면서도 또 민주적인 모습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끊임없는 정쟁과 정쟁의 소용돌이와 또 많은 것들 속에서 악순환이 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꼬리가 끊어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로 제3세계와 같이 이렇게 의미 없고 또 앞으로 가지 못하는 민족으로 될 것인지, 아니면 이 고비를 넘어서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세계를 섬기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될 것인지가 하나님 그 기로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갈지 우리 또 하나님 여러 가지 애를 쓰고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위정자들과 우리의 모든 입법권자들과 우리의 모든 행정부와 입법부와 그리고 사법부의 모든 앞장서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두려워하며 정말로 대의에 복무할 수 있는 모든 공적인 리더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들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나라가 속히 좋은 방법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우리가 벌써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을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올해 표로 세웠던 것은 함께 세워져 가는 존귀한 공동체라고 하는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 함께 세워져 가는 존귀한 공동체, 이거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반으로 내었지만 이거는 우리의 올해 한 번의 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오전에도 말씀을 배운 대로 하나님의 교회의 원리를 알고 우리가 평생 우리 각자가 어떤 지체가 되고 어떤 역할을 해서 주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존귀한 공동체를 만들어 갑니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몇 사람이 힘을 낸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공동체가 함께 어울려서 함께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부르심이고 이상입니다. 물론 그것을 위해서 담임 목회자는 더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더 말씀으로 도전하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우리 여러 직분자들이 그 일들을 함께 섬기고 교육자들이 섬기지만은 이 모든 것은 함께 존귀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기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럼 뭔가 하면 교회의 기초와 머릿돌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터가 뭡니까?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사도와 선지자들 그 이름 그리고 그 인물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서 있다는 것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위에 서 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 사도들이 기록한 말씀, 그 터 위에 서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첫 번째 그리스도의 첫 번째 전달자인 사도들이 가르쳤던 복음이라고 하는 터 위에 교회가 서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교회의 머릿돌, 모퉁이돌이 계십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머릿돌이 되시고 모퉁이돌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머릿돌이 되고 모퉁이돌이 된다는 것은 그 건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돌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들이 전했던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러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바로 성전이 되어가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위에 나오는 거죠. 그 위에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간다. 그러니까 터전은 분명하고 모퉁이 돌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위에 우리가 성전으로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목표는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목표가 뭡니까? 그거는 분명합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가는 것. 성전이 되어가는 게 그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인생의 신앙생활의 길을 다 달려가고 마지막 마무리 지점에서 돌아볼 때 내가 잘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승리했느냐, 실패했느냐를 나누는 기준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니고 나는 내 개인이 주님의 성전이 되어 갔고
내가 있는 공동체가 주님이 원하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느냐, 여기에 우리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교회 건강도고 그게 개인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재밌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21절에 보면은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서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된다는 거예요. 건물이 성전이 됩니다. 건물이 성전이 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건물이 성전이 된다는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믿음 생활의 의미를 훨씬 더 잘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된다는 의미가 뭡니까?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은 기독교 교단 마크가 있어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는 간판이 분명해서 대구 동흥교회라고 하는 것이 붙여져 있고 입구에는 본당이라고 해야 그게 성전이 되는 겁니까? 성전이 된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담한 상가, 저는 개척교회에서 한 2년 정도 몸을 담아봤거든요. 사역자가 아니라 개척교회에서 2년 정도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가르쳤던 그 목사님을 따라가서 2년 동안 있었습니다. 그거는 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가 지하에서 건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노래방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뭡니까? 건물입니다. 마트를 해도 건물입니다. 거기에서 뭐 학용품을 팔고 떡볶이를 팔고 아니면은 거기에서 뭐 핸드폰을 팔고 뭘 하더라도 그거는 가게요, 상점이고 건물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하라고 하는 그 지하의 쾌쾌한 곳에 내려가서라도 거기 몇몇 사람이 말씀을 따르고 주님을 예배하면 그 안에 있는 그 모임이 바로 뭔가 하면 성전인 것입니다. 성전. 왜냐하면 하나님과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자들이 함께 모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건물이 성전이 되어가는 것, 그게 바로 공동체의 비전이고 우리의 꿈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교회 표시가 있고 첨탑이 있고 어떤 기독교 마크가 있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성전이 되는 의미는 뭔가 하면, 성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게 첫 번째 어디죠? 어디죠? 에덴 동산이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그게 주님이 언제든지 오셨지 않습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죄도 없이 벌거벗은 모습으로 함께했던 것이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공동체, 에덴 성전, 그게 최초의 성전입니다. 주님과 타락하지 않은 인생들이 주님과 깊이 교제했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회복은 사실은 뭡니까? 에덴의 회복입니다. 근데 에덴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만은 에덴의 회복이기 때문에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새로운 물이 흐르고 뭐 나무들이 올라가고 이 모든 이미지가 뭔가 하면 에덴의 이미지예요. 근데 그 에덴의 핵심은 뭔가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가 있는 것입니다. 그 성전이 나중에 광야에는 뭐가 됩니까? 성막이 되는 겁니다. 그 성막에서 어떻게 됩니까? 성소와 지성소가 나누어지고 성소에서 지성소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1차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것은 그 지성소 회막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성막은 나중에 회막은 어떻게 바뀝니까? 성전으로 바뀝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 근데 그 성전의 본질이 뭐죠? 주님이 거기에 임재하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임재한다는 것. 내가 너희들이 기도하고 너희들이 나를 구하고 나의 은혜를 구할 때 나는 너희에게 임재할 거다. 그게 성전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됐습니까?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본당이 성전이 아닙니까? 여러분,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사라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우리가 거기 가서 예배하는 게 본질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은 하나님이 어디에 임재하세요? 어디에 임재하세요? 하나님은 신자 가운데 성령으로 임재하시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의 영이 계시면 우리는 뭡니까? 주의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도 성령의 은혜가 왜 중요한가 하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은사를 발휘하면서 주님의 성전다운 면모를 가지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주님의 임재가 잘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사람한테는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주님이 그 속에서 슬퍼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개인이 아니라 개인이 연합하여 공동체를 이루면 그게 뭡니까? 그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새 시대의 성전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성전인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건물이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당을 열심히 짓는 것 의미가 있죠. 좋죠. 교회가 하나가 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공동체를 빚고 짓고 세워가는 거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종 은사와 사역과 직임을 따라서 주일학교를 섬기고 봉사부를 섬기고 찬양팀을 섬기고 오후 찬양을 섬기고 어떤 분들은 금요기도회를 섬기고 모든 다양한 일들을 감당하면서 그 일의 목적은 뭡니까? 그 그리스도의 성전된 공동체를 유익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마지막 하나 더 살펴볼 것은 그 모든 일들을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지만 21절에 보니까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그 다음에 22절에 보니까 함께 지어져 간다. 여기 서로 연결되고 함께 지어간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는요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입니다. 함께 은혜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삶의 사계절을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가족이라고 할 때는 식구라고 하잖아요. 식자가 무슨 식자입니까? 음식 식자의 입구자잖아요. 입으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가족인 거예요. 한 번씩 먹는 게 아니라 시도 때도 없이 계속 밥을 같이 먹으며 같이 인생을 논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면 믿음의 공동체는 함께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족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니까 어느 시간으로 지나면 열정이 떨어질 수도 있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어제 봤던 사람이 오늘 보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면 서로에게 감동이 없어지는 겁니다. 서로 배려하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또 부모를 부모로 여기고 형제를 형제로 여기면서 서로가 자기의 몫을 감당하고 서로가 나 몰라라는 게 아니라 함께 분담해 주면 그게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는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도 그렇게 세워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순종해서 주일 오후에 이렇게 주일 소그룹 모임에도 많이 참여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가치, 그거는
건물이 성전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이 거하기에 편리한 성전이 되어 가는 것이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우리의 모임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신뢰하고, 그러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이 잘 모이고 여러분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배가 불러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부르는 지경까지 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못 가지만 하여튼간에 크게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에 모여서 서로 즐거워하고 서로 교제하고 주일학교가 함께 서로 즐거워하면은 그게 성전이 되어 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년에는 70주년이잖아요. 내년에는 70주년인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은혜 뭔가 계기가 있으면 뭔가 열심히 한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뭔가 하면 열심히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소중한 일을 같이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중함을 재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것이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는 마지막 소그룹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하면서 내년에는 더 자주 기쁨으로 모이고 함께 은혜도 쉽게 받고 서로 격려하는 복된 믿음에 서로 세워가는 그리스도의 존귀한 공동체로 각자와 함께가 서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찬양을 하면서 서로 축복하겠습니다.